딕 이스트만의 기도 플래너 1단계 찬양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성경 몇 군데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단지 한 번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문 전체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은 조금 줄여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지만 제자들의 기도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립니다. 이 중요한 기도문의 첫 부분은 믿는 자들이 찬양으로 모든 기도를 시작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모든 기도의 목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요약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의 헬라어는 하기아조인데 경배하다 또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하다는 말은 따로 구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초의 초반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따로 구분하여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의 기자를 통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시편 50편 23절. 제1의 목적. 찬양은 기도의 한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 요리문답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찬양을 통해 이 제1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찬양 자체가 곧 제1의 목적입니다. 16세기의 수도승인 로렌스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이것을 잘 요약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은 영원한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찬양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란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경배하라는 말은 입을 손에 대다 또는 손에 키스하다 라는 고대의 표현에서 생긴 말입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손에 키스하는 것이 깊은 존경심과 복종을 상징합니다.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해롤드 린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찬양의 경배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교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은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왜 찬양을 먼저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찬양을 기도의 맨 첫 부분에 두신 것 외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을 먼저 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만이 하나님을 바른 자리에 두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분의 속성과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효과적인 기도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죄 고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죄가 기도의 능력을 빼앗아 가는 것은 사실이며 죄 고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기도의 어느 부분에 놓여지든 죄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을 우리 쪽에 두기보다는 하나님 쪽에 먼저 두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찬양을 먼저 드리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찬양 그 자체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폴 빌하이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의 가장 위대한 가치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쪽으로 관심이 옮겨집니다. 사람의 자기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찬양할 때 자신을 잊어버리는데
사실 자신을 잊어버릴 때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곧 발견합니다. 따라서 찬양을 하면 실질적인 유익이 따릅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인식할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한 후에 모든 간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찬양의 목소리. 성경이 찬양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찬양을 드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승리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의 성전에 충만했던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5장 13절로 14절. 드와이트 엘 무디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를 많이 했지만 성전에 충만한 영광을 가져오게 한 것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가지는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 아니라 사단을 급히 도망가게 만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계십니까?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으로 충만한 기도의 방에 그분의 살아계신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찬양은 사탄이 주는 공격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찬양의 생활을 습관화하면 원수의 공격에 대한 저항력이 생깁니다. 폴 빌하이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찬양에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승리의 찬양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능력이 마비되고 결박됩니다. 우리의 상급.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합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찬양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의 덕성이나 성과로 인해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찬양의 완전한 의미는 프랑스 고어인 프레제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영어의 프라이즈는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동안 우리는 찬양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프라이즈는 가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모든 사실을 모아서 말로 표현합니다. 찬양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참고.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무한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당신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115편 1절. 구약에서는 비록 하나님을 묘사하는 여러 직함들이 사용되어 왔지만 주님의 실제적인 이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신약에서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찬양의 말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어느 나이든 성경 교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원한다면 그분의 아들을 자랑하십시오. 기도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사야가 사용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35편 28절. 의로움은 옳고 정의로운 기준을 만족시키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는 그 이상의 분입니다. 하나님이 곧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정의로우심 또는 자비로우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찬양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 사역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2절.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중 하나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범위는 원자의 미세한 부분으로부터 우주의 은하계까지 미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곧 찬양의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심하게 고통을 당하던 다윗 왕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56편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시편 19장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이 모든 내용을 명심하십시오. 1.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성케 하고 2.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3.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4.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며 5.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6.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이롭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찬양의 내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들을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당신의 말로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까지 다음 단계로 서둘러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 주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찬양,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1단계.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 말씀이나 창조 사역과 같은 찬양의 구체적인 주제를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 당신이 선택한 주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로 선언하십시오. 네 번째, 가능한 한 찬양의 주제를 넓히십시오. 찬양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찬양의 주제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1단계 찬양,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 딕 이스트먼의 기도 플래너 중에서